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편하게 들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감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제가 이게 감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첫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주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세례 받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때 세례의 의미는 이전 것은 버리고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 각오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세례 받은 마음으로 새해를 또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기도 하고 또 출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또 사도행전도 두 권의 책을 다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 또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령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2018년 우리의 이야기의 그 시작도 함께 비슷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가 쓰게 된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의 앞부분하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서신서를 받아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진 글이고 데오빌로가 이미 배워서 조금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써서 교회의 이야기를 또 가르쳐주면서 데오빌로가 예수님께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와서 이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참사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많이 썼다고 하지만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합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지의 분량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가장 많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스스로도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을 자기가 담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죄인인 이 데오빌로가 회개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는 갖은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는 데오빌로를 향한 이 누가의 이 열정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탄생하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귀중한 문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영혼 작정 카드를 다 써내었을 것입니다. 써내신 한 영혼 이름을 놓고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정하여서 낸 한 영혼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정도의 생활을 하시다가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셨는데 그 3년의 인생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 근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들은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충만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기쁨을 받는 자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은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부지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먼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고난 앞에 다 도망가고 또 절망 앞에 다 도망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꼭 기다리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10일 동안 온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현존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확고하게 확신이 되는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쌓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쌓이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말씀을 교육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올바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장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 또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또 찬양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2018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 있는데, 그 예수원에 가면은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인 성공회 신부님이었는데, 성공회는 목사라지 않고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할아버지인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글에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레이 목사님의 고백을 본다면은 성령 충만함과 그렇지 아니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의 원천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먼 데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권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냥 주일 예배에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주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초청하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공동체인 교회로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더 충만함을 매일매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가도 지금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 공동체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문서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속에는 그 품은 한 영혼이 누구였냐면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소식에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증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패배한 제자들이 다시금 제자로 거듭난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영혼인 데보일러에게 한 영혼인 데보일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품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인의 삶이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한 영혼을 품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 저에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저에게 한 영혼을 주십시오.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028년 이 한 해에는 내가 꼭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똑똑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되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길이고 그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교회 2018년 안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초대교회처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인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를 올려드리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